원불교 부산교구는 오늘 오전 10시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법회를 열고 부산 지역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보훈미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원불교 사마나 운동본부 측이 지난 2월부터 부산 지역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해 모은 보훈미 6톤과 보훈금 3천만 원을 내사랑 부산 운동 추진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꾸리면 좋을지 오늘 큰 어른을 모시고 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실 분은요, 저 좌산 이광정 종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꾸리면 좋을지, 아이들을 또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먼저 부모가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녀가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가 정신이 바로 서져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한다고 하면 그런다고 하면 자녀가 물론 이제 개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상당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마음 속에 착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착한 성품은 부처님이나 이 중생이나 다 똑같아요. 틀리도 아니에요. 부처님 성품 다르고 중생 성품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원불교 각간 신도 다 모였으면 1차, 2차, 단 3차 끝에 행진하랍신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최고 지도자이신 자산종부사님을 모시고 2000년 부산 대법회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사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저희 교도들과의 5년 전 약속을 지켜주신 종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중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깃발을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벽등과 기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개벽등은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영산성지 대각대에서 체하여 변산 제벽성지와 익산 종부를 거쳐 성지성지 그리고 부산의 최초 교당인 하단성지지를 거쳐 오늘 이곳 대법회 행사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기수단은 교당과 기관의 설립된 순서대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 새 천지를 여는 2000년 부산 대법회 그 대단의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대의 봉행위원장이신 관산 이춘일 교도님으로부터 대법회 개요 선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좌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2000년 부산 대법회를 개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많은 대중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새 시대, 새 천지를 여는 2000년 부산 대법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경가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 부산 대법회 준비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천개벽시대 주세부리신 대종사님의 대도정법 회상이 처음 열리던 초창의 갓난한 시절에 주세불 대종사께서 친히 왕림 주석하셨던 영남의 전법 성지인 이곳 부산은 그동안 교단의 큰 일꾼으로
대업의 초석을 정성으로 닦아온 땅입니다. 좌산 종법사께서 사자좌에 오르시고 첫 방문지로 부산을 지명, 행가하시어 대법률을 굴리셨던 1995년 4월 2일 대법회 감격을 가슴에 새기어 2000년에 1만 명 대법회를 다시 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996년 7월 2000년 부산 대법회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준비위원장에 김우성 교도를 선임하는 한편 세미나를 통해 문화, 환경, 통일의 3대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2000년 부산 대법회는 그게 교리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주제 사업과 새신앙 운동인 교당 갑시다 말하기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교화 사업 두 분야로 추진돼 왔습니다. 주제 사업은 교구 산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됐습니다. 문화 사업은 봉공회의 우리 장담극이, 원다회의 헌공다래 등을 통한 차문화 보급, 전통놀이 문화연구회 다스름의 우리놀이 계승 보급, 원음 합창단 정기연주회, 삼동 청소년회의 어린이 민속 큰잔치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은 여성회의 주부환경학교, 환경연구회의 산림답사 및 환경법회, 원다회의 바루공양을 응용한 환경식단 개발, 봉공회의 중고의류 수집 및 판매장 운영, 전교도가 함께한 푸른 부산 만들기 운동으로 자기 집 골목 및 공공장소 청소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통일사업은 청년회의 북한동포 돕기와 남북한 문화 바로알기 사업으로 통일강연회 및 북한 물품 전시회와 전화카드 수집을 통해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을 했습니다. 교화 사업은 새신앙 운동인 삼하나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삼하나 운동은 2000년 부산 대법회를 준비하는 새시대 새천지 새신앙 운동으로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법회에 출석시키는 운동으로 첫째 잠자는 교도 한 사람 깨워 법회 출석시키고 둘째 입교하지 않은 인연 한 사람 인도하여 법회 출석시키기 셋째 청소년 교도 한 사람 키워 법회 출석시키기입니다. 삼하나 운동은 1997년 삼하나 운동 실천을 위한 교당 순회법회, 1999년 삼하나 운동 추진 상황 교당 순회 점검, 1999년 6월 시작된 삼하나 운동 총력 실천 법회 등 쉼없는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삼하나 운동의 성공 뒤에는 청소년 한 사람 키우기 운동인 개벽축구단과 30인 기도인이 있었습니다. 개벽축구단은 현재 50여 개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힘은 원불교 학생 전국대회에서 부산팀이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8년 4월 삼하나 운동을 내가 먼저 성공시키겠다는 교도 30인이 모여 결의를 하고 매월 1회씩 기도를 하며 삼하나 운동을 실천하자 1999년 4월 제2의 30인이 대법회를 100일 앞두고 청년 30인이 그 뜻을 이었습니다. 제가 출가 교도가 일심단결로 함께 해왔던 지난 5년의 노력들이 하나씩 결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구 전체적으로 세계 교당 1개 기관이 신설되고 14개 교당이 신축 및 이안봉부를 갖췄으며 현재 1995년 법회 평균 출석과 대비해 볼 때 30%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2000년 부산 대법회에 지친 그대로 제가 교도들이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준비해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교단의 장자인 청운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다. 부산 원불교. 우리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삼하나 운동본부 출범을 통해 새 시대 새 천지를 열어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시다.
이어서 설명 기도가 있겠습니다. 업신물 사은이시여 온 천지가 개벽의 울림으로 우쭐거리는 오늘 원불교 법맥을 이으시는 좌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1만여 대중과 함께 새시대 새천지를 여는 대법회를 보게 하시니 진정 기쁘고 감사하옵나이다. 사마라 운동 시상이 있겠습니다. 지난 5년간 사마라 운동을 혈심으로 실천해 온 교도님들에 대한 시상입니다. 수상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강안교당 건지연 교도님과 울산교당 임정호 교도님, 석포교당 청년회장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교구장님이 해주시고 선물은 종법사님께서 하사하시겠습니다. 성위에 오르신 신네분의 법의정을 수여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의 수여자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진타원 이진선 법사님, 기산 마도근 법사님께서는 종법사님으로부터 법의정과 법락을 수여받겠습니다. 안상현 부산광역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백승호 부산불교연합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성택 원불교 교구장님을 소개합니다.
이태일 내사랑 부산운동 추진협의회 공동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황규환 아리랑 케이블TV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정영문 PCRP 상임 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강선 천도교 종부사님을 소개합니다. 원불교 중앙정부 원로 법사님들과 수위 다른 전국 각 교구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원불교 최고 지도자이신 좌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문화, 환경, 통일의 주제 아래 거행되는 2000년 부산 대법회는 걸식 아동과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돕는 사랑의 보험미 실천 운동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 다 함께 잘 사는 나눔과 화합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통하여 원불교의 무아봉공의 헌신 봉사하는 정신이 계속 이어져 우리 부산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일찍이 일제시대 원불교 개창주이신 서태단 대종사께서도 이곳 부산에서 조선 불교 혁신론을 불자들에게 설법하시면서 불교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하여 노력하셨으며 이후 정산종사, 대산종사, 현 자산종법사까지 두루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는 가르침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닦아가는 수행을 통해 나부터 변화해 가야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법회가 불교 포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원불교 부산 교구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널리 새로운 가치관을 전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공부 실천 사례단 발표가 있겠습니다. 학생회와 청년회를 거쳐 결혼 후 일반 법회에도 착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의 법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내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당시 나의 남편만 바꿔지면, 시어머니만 바꿔지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만 없어져 준다면 내 인생은 행복 시작, 불행 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내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원망 생활을 해오다가 4년 전 대산 상사님께서 수계농원에 계실 때 장사님을 모시고 정전 마음공부 훈련을 받고 마음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전 마음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는 교무님의 이런 지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섭게 윽박지르는 남편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라니,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시는 시어머니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라니, 전 인정할 수 없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 잘 내고 소리 지르는 남편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딸만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마음이 나의 시기심과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래, 마음 공부란 바로 이런 것이야 하고 대종사님의 정전에 바탕한 마음 공부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온 정열을 마음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나의 자녀도 마음 공부로 지도하다 보니 사춘기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난 이 좋은 법을 사회의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던 차 부산고등학교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엄불교 대종사님 법 그대로 일기 기재하고 마음 공부를 시킨 결과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은 담배를 끊게 되었고 선생님한테 대들던 학생들은 온순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와 제 가정을 살린 이 정전 마음 공부를 전 교도와 전 세계인이 함께하여 다 같이 낙원 가정, 낙원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욱 정성 다하여 스승님께 보훈하는 불제자 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영생을 구원해 주신 대종사님을 비롯한 모든 스승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 공부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신 시어머님과 시댁 식구들, 남편, 나의 자녀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는 반가운데 여러분들은 반갑지 않은 모양이네요. 반가워요? 어이구, 예. 그렇지요, 반갑지요. 여러분과 5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5년 전에 약속한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인 사실을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이 자리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 법문의 현묘한 진국은 이미 놔두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치 않아요. 이미 법문의 현묘한 그 실상은 이미 놔두어 버렸단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법진불 사은으로부터서 큰 상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미 내리고 계세요. 이미 받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받은 줄도 모르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법진불 사은께서 상이 내려주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총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이 소식을 들으면서 총부에서도 그냥 말 수 없다. 이 부산 교구에 무엇인가 선물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정원장님께서 아주 가지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그 선물로 그 작품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80%나 완성이 됐는지 50%나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 선물 내용을 이 완성된 후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 교정원장이 먼저 좀 발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얘기하지요. 정법사님께서 이 부산 대법회 진행하는 과정을 들으시면서 이번 부산 대법회 갈 때는 내가 큰 선물을 하나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중앙총부에서 그것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산에 원음방송국을 개국하시겠다라는 선포를 오늘 이 법회에서 할 수 있게 하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법사님의 이 경륜을 받들어서 지난 2월 15일에 정부 당국의 정책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추천장을 서울과 부산에 원음방송국을 설립하도록 받아냈습니다. 오늘 원음방송국 시대 부산 법회와 함께 개국을 정부에서 정법사님의 경륜을 받들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을 하나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어제 또 하나를 주세요. 정부에서 어제 출발해서 밤에 정법사님을 가서 배웠더니 이런 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까지를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새시대의 교화는 부산 교구처럼 하면 되겠더라. 제가를 책임짓게 하고 제가들이 앞장서서 교육하고 맞게 일을 하니까 좀 서투러도 잘 풀려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새천년 교화의 방향은 부산에서 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을 어저께 부산교육부장과 부산교육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중앙총부에서
교육하는 모든 간부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상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구 재가교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상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 모두 잘 받으셨지요? 예. 상을 받으니까 좋습니까? 상 받으면 물론 좋기는 좋지요. 좋으나 그 상 뒤에 무거운 짐이 뒤따른다는 것도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반드시 거기에는 무거운 짐이 뒤따라요. 그래서 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짐 하나를 지어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법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셨어요.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무거운 짐을 하나를 지어주고자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가지가지로 보더라도 이 땅에 도덕을 살려내야 되겠고 이 땅에 도덕 세계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문제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절대절명의 문제예요. 이것을 해내면 새천년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이것 해내지 못하면 새천년 희망이 있어요? 암담해요, 암담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짐을 하나를 지어주고자 하는데, 이것은 도덕을 살려내라고 하는 이 짐, 이 땅 위에 도덕 세계를 건설해내라고 하는 이 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어주고 싶다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버릇 하나가 있는데, 필요하다 싶으면 만들어내는 버릇이 있어요. 그거 참 묘하단 말이에요. 다른 동물에게는 그 버릇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은 필요하다 싶으면 기어코 만들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역량이 과학기술로 발달이 되었고,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 땅 위에 없는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 사람이 필요한 건 모든 것 다 만들어냈어요. 아직도 못 만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셔봐요. 다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외적 우리 생활 환경은 한없이 편리할 대로 편리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 세상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유경에 빠지게 될지라, 세도에 관심을 가진 이들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식주,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오늘 아침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에? 또 옷이 없어서 뭐다 헐거벗고 있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란 말이에요. 잠잘 데가 없어서 저녁 내 방황하다가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한 사람도 손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이만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모두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는 좀 인권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인권도 그냥 넘치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유가 부족했는데 자유도 이제는 넘치고 있어요.
넘치고 있는데 이 도덕만큼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갈이 되고 있어서 이 세상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이거 참 큰일 나겠으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어찌할 것이냐? 이것을 어찌할 것이냐? 근세에 우리 선지자가 전주를 지나치시면서 한 100여 년 전이니까 뭐 그때는 환경도 깨끗했지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시면서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무엇이 썩는 냄새가 코가 찔러? 세상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하는 말씀.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지혜의 부족이다. 지혜가 부족한 것이다. 이것이 보이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면 방치해 둘까요? 방치해 두지 않으면 개인의 인격도 지탱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파탄으로 흐르고 맙니다. 사회 국가도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다고. 부모, 형제, 자녀 도덕성이 무너지고 나면 자식 못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담의 말씀과 같이 자식이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용돈 안 준다고 몽둥이 들고 달아드는 놈이 그 자식 그런 자식 두어도 못하냔 말이야.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가정이 먼저 망하고 도덕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 먼저 망하고 가정이 파탄이 와. 여러분 가정 지탱하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의 도덕을 살려내야 한다고. 여러분 가정을 도덕적으로 건설해야 된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무기가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은 문제예요. 그것은 무기가 없어서 망하기 전에 도덕이 썩어가지고 망해버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로마가 무기가 부족해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의식세계의 이 도덕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절명의 과제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은 어찌 종교인들만의 문제예요. 종교인들이 물론 앞장서야지요. 앞장서야 하지만 이게 종교인들만의 문제예요. 정치가 이에 합력해야 되고 문화계에서 이에 합력해야 되고 교육계에서 이것에 합력해야 되고 각계 각층이 이 일을 우리가 가벼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같이 총력을 기울여서 도덕을 살려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도덕 세계를 건설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찌 이것을 방치해둘 수가 있어요? 이것이 되면 도덕이 살아나고 도덕 세계가 건설되면 이 땅 위에 밖으로 찬란한 모든 문명들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와 복조를 안겨다 주지만은 만약에 이 문제가 무너지고 나면 현대 모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도구로 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덕을 살려내야 합니다. 도덕 세계를 이 땅 위에 건설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네 가지로 그 길을 제시해 봅니다. 그 첫째는 진리적 실상을 찾아 신앙해야 된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 믿음 세계가 깨끗해져야 된다. 믿음 세계가 진리적 원리에 입각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다. 첫 단추.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나머지가 바로지지요. 믿음은
판단을 낳고, 판단은 결심을 낳고, 결심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고, 결과에 대한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게에 가서 저 물건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뢰가 가면 저 물건은 좋은 물건이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 좋은 물건이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면 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사게 된다고 말이에요. 산 후에는 그것이 가짜든지 진짜든지 본인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 본인 책임이야 우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한 문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사위를 맞이할 때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며느님을 맞이할 때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진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요사이 가만히 보니까 잘못 믿고 보증 섰다가 살림 거들라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거 잘못 믿어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도둑 믿고 따라가면 도둑밖에 못 빼고 도둑질할 수밖에 없지. 마약하는 사람 믿고 따라가면 이제 마약 그걸 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 현실적, 이 수시로 변화하는 이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요새 노래 보니까 아드님 하나 믿고 애고지고 기르고 가르쳐서 그래 놨더니 어떤 여자가 하나 나타나서 뺏어가 버리고, 따님 나와가지고 그냥 이쁘고 곱고 해서 곱게 길러놓으니까 어떤 사내 녀석이 나와서 가로채고 가버리고, 믿을 것이 못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믿을 것은 영감님 뿐,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영감님 믿을 것은 영감님 뿐 했는데 영감님도 한 3년 지나서 돌아가실 뻔한단 말이에요. 열반해버리고 나니까는 그냥 믿은 영감님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그래서 100년 해오겠다고 같이 살겠다고 해놓고 왜 먼저 갔냐고 아이고 되고 하지만은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진리적 실상,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참 불생불멸하는 이 진리의 실상을 진리적 원리에 따라서 믿어가는 이 신앙, 이 신앙이라야 그래서 우리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믿고, 그래서 그 진리에 입각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사회국가를 다스려 나가고,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바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실적 도덕 훈련을. 도덕에 대한 이념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사실적 도덕은 없다고 말이에요. 도덕적 요구는 그냥 아주 무성해. 가만히 보면 여기저기서 상하좌우에서 도덕적 요구는 아주 무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도덕적 훈련을 받아가지고 도덕적으로 자기 마음을 고치고 마음 행동을 고치고, 이것은 참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 묘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잡으면 있어지고 마음은 놓으면 없어지고, 모든 도덕의 이 바탕인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마음을 잡아서 법으로 길들이게 되면 소인이 대인도 되고 범부가 부처도 되고 이 군자도 되고, 그래서 한량없이 이렇게
이 변화하는 것인데 이 마음을, 그런데 마음을 모르고 산다고 말이에요. 마음을 끝없이 간지고 오고 살면서도 마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새 노래 들어보니까 바닷가 모래밭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뭐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다 그리고 마지막 턱 밑에 점 하나까지 다 그렸다고 그래요. 점 하나까지 다 그렸는데 마지막 단 하나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 못 그렸다는 거예요? 뭐 당신의 마음만 몰라. 지 마음도 모르지. 지 마음은 알고 아니? 지 마음도 모르지. 이렇게 마음을 몰라. 마음을 모른다고 말이야.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꾸면 일체 복락의 씨앗이고, 가꾸지 않으면 일체 죄악의 씨앗이 이 마음속에 무진무궁하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유심조라, 일체가 다 마음에서 짓는 바이다. 마음에서 문제는 해결을 안 하고는 자꾸 밖으로 가서만 찾으려고 그런다고 말이요. 이것이 허망한 일이요. 그래서 마음을 가꾸게 되면 한량없는 보물과 참 영광된 미래가 펼쳐지지만은 마음밭을 이것을 묵혀놓게 되면 묵정밭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묵정밭이 되어가지고 묵정밭이 된 사람이 자 가정에 가면 가정에 피해를 주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피해를 주고, 국가에 가면 국가에 피해를 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을 가꾸는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밭을 가꾸는데 어떻게 절로 되냐고 말이에요. 그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해나가자. 그 다음에는 서로 감사, 보은의 생활에 나서야 된다. 나만 이기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사람이 옹졸해지기 시작하면요, 옹졸해지기 시작하면 그 연쇄 소화주의, 그래가지고서는 세상보다도 내 나라보다도 뭐 우리 지역, 우리 지역보다도 나보다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한량없이 옹졸한 존재가 되어버려. 그러나 우리는 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감사하다는 말에 그렇게 인색하냐. 우리 감사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좀 감사하다는 말 좀요. 남편에게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셨어요. 감사 보은하는 사람은 미물 곤충에게서도 위함을 받지만은 원망 배은하는 사람은 미물 곤충에게서도 이게 피해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에요. 그 또 흔히 그러대요. 이게 나는 환경이 아주 은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그 세계 유명한 그 기업인데요. 이름은 잊었어요. 그 기업인이 자기가 이만큼 성공하게 된 이 이유가 세 가지, 그 원인이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조실부모였다고 그래요. 우리 조실부모가 무엇이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조실부모인 것이 원인이 되느냐. 참 우리가 어려서 부모 잃은 거 그거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가장 행복한 모습은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그 젖꼭지 물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모습이야. 그보다 더 행복한 때가 없단 말이야. 나도 우리 형수 씨께서요 나를 흉을 많이 봐요. 흉을 보는데 내가 막내거든요. 막내여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 어머니 젖을 먹으라고 했대요. 그 정확한 불효자식이죠. 그랬다고 그래.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좋으면 그 어머니 좋은 것은 그렇게도 좋을까. 그런데 그때 조실부모 것이 무엇이 그리 좋은 적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조실부모 했기 때문에 자기가 철이 빨리 들었다는 거예요. 철이 빨리 들었다. 그것이 원인이 하나이다.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서 건강이 안 좋았답니다. 그것이 원인이래요. 건강이. 그런데 건강 안 좋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 것이냔 말이요. 그런데 이 조실부모 했으니 먹지를 잘못했을 것이고 먹지를 잘못했으니 건강이 안 좋았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데 이제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이 오만하지를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조심하고 살았어. 평생을 조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건강을 이만큼 지탱하고 살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를 국민학교 4학년 중퇴했대요. 그것이 무엇이 좋은 것이냐.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4학년 때 중퇴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배움에 대해서 오만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평생 배우면서 살았다. 평생 배우면서 살았다. 일찍 철이 들었고 건강 평생 조심했고 그리고 평생 배우면서 살았고 그것이 오늘날 자기가 기업으로 성공했던 그 아주 원인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감사 보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가장 악조건도 감사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더 크게 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 불만 이곳에서 무엇이 생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 보은하는 이 생활을 끝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산에 가면 산귀신이 돋고 물에 가면 물귀신이 돋고 들에 가면 들귀신이 돋고 반드시 그런다고 말씀이요. 그래서 감사 보는 생활에 나서자. 그 다음에는 서로 깨우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서로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남을 위하는 길이 많으나 좋은 발원 하나 세워주는 것이 가장 큰 공적이 되나니라. 남을 해코자 하는 것이 길이 많으나 남에게 나쁜 발언 하나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크게 해를 주는 것이다.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발언 하나를 세워주게 되면 그 사람 사주팔자를 뜯어 고쳐. 사주팔자를 뜯어 고치는 그 좋은 일을 한 것이 된다는 말. 우리 사람은 권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중생이든지 불보살이든지 그 마음 속에는 착한 마음이 있어요. 그 착한 마음을 북돋아서 키워가지고 좋은 발언을 세워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도덕적으로 변화가 온다고 말씀입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서 중고등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학생들 쭉 잘못하면 그냥 밖으로 내 던져버리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안 해.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오라게 해가지고 가르쳐서 선량한 국민으로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서는 정부 당국에서 알게 되고 차관이 오고 장관이 오고 그러더니 대안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6개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폐교되는 학교 그냥 주면서 하라고 하면 또 해볼 마음이라도 낼 텐데 그걸 사서 하라는 것이야. 폐교된 학교 사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종교가에서 떼돈이 있냔 말이요. 돈이 없지요. 그래서 못 오고 세 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영산성제학교, 원경고등학교, 화랑고등학교 여기에서 지금 참 이
제도권 학교에서 밀려나가지고 친구들도 버리고 스승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간도 버렸던 그런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해가지고 마지막 졸업을 할 때에는 이제 한 명은 군인 가느라고 대학을 못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학을 합격을 시키는 그런 광경을 묘하게 어떻게 인천 텔레비에서 그걸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처음부터 입학 때부터서 취재해가지고 영상에 담아서 방영을 해가지고 그 테이블 나를 하나를 갖다 주는데 아이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철이 없느냐면 선생님은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하는데 밖으로 나가서 딴짓 하는 거예요. 내중에는 유리창, 학교 유리창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전개돼도 그 선생님들이 다 듣고 안고 얼싸안고 그래가지고 가르쳐서 참 완전한 국민으로 이루어주니까 그래가지고 그 졸업식에서는 졸업식 장면을 보는데 본인들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학부형들도 울고 취재로 왔던 PD도 울고 모두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현상을 내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사람들 잘 가르쳐서 잘 인도해가지고 저렇게 선량한 국민으로 이렇게 길러주는 그래서 나빠요? 나쁩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이 사회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우리도 불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못 본 척해서는 안 된 말이에요. 서로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면 그 사람도 좋고 나는 나대로 지도력이 또 길러져 가지고 이 땅 외에는 한량없는 아름다운 이 도덕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이 일에 도덕을 살려내고 도덕세계를 건져내는 이 일에 모든 종교가 모든 사회 각층이 협력해서 역할을 증대해 나가자. 발벗고 나서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법회에 환경, 통일, 문화 이 문제도 이 도덕을 살려내고서야 가능한 문제. 이 바탕위에서 이 모든 것은 아주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도덕 세계를 밝히는 횃불이 되고 도덕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도덕 세계를 건설하는 역군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험미 보험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전달은 김우성 집행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내사랑 부산운동 추진협의회 이태일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 현품은 정문 앞에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리는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새천년 인류를 향한 메시지 선언문이 있겠습니다.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는 1993년 세계 종교회의에서 발표된 세계 윤리선언 중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고자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 주어라 라는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인류 앞에 간절히 제원하는 바입니다. 하나, 인간은 이제 과학을 향도할 정신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하나, 지구의 모든 것들은 서로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 인간은 이제 자신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깨달아 지극한 정성으로 협력하여 이 지구상에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2일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